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의 1295페이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과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와 동행하라입니다. 올해 2023년의 그 교회 표이기도 한데 표어, 교회 표어가 여호와와 동행하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성탄 주간이었죠. 좀 성탄이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육으로 알면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실족할 수 있어요. 육으로 알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죠.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그냥 되는 거야 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제대로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이란 굉장히 비밀투성인데요. 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이게 전부 비유로 되나니. 그래서 그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뭐냐?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깨달아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굉장히 비밀이 많이 있는데요.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인데, 그 비밀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택한 사람에게만 그 비밀이 이렇게 알려지기. 그래서 비밀을 아는 걸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계시라.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만, 아들이 계시를 받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그리스도 탄생하면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없구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없어요. 단 한 줄로 끝내버려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게.
이게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가 되면요. 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그냥 우리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은요, 태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우리 이 땅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자기가 딱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실할 때 그 사람에게 맡기죠. 예를 들어 삼성도 이병철이 이렇게 자기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맡길 때 아들이 셋 있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노 하다가 이게 제 3남인 이건희에게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도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기름을 부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새 아들이 이제 8명이 있었는데 처음 엘리압 뒤에 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아주 훤칠하고 잘생기고 쭉쭉 그야말로 아주 멋있는 미남들이고 했는데, 전부 이렇게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기름을 불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7명 내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에게, 베들레헴 이새에게 그 이새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참 저는 젊을 때 한때 그런 그 어떤 많은 그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막 그 베들레헴을 뒤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목자들이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탄생으로 인도된 그 목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별의 인도를 받은 곳이 어딘지 또 그거 찾아다니라고 또 이렇게 그 베들레헴 주변을 사탄이 뒤진 적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좀 이렇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찾아다니려니라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이 참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냐?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헤롯이 기분 되게 나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 왕인데 지금 이렇게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깨를 부립니다. 너희가 가서 그 경배하고서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내한테 살짝 와가지고 그 애가 네 태어났는지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란 또 왕이 하나 태어난다. 두 왕 얘기라고. 성경에 두 왕 얘기라고. 두 왕이 지금 싸운다 이 말이에요. 헤롯은 이 세상 왕으로서 마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내려온 분,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을 가리킨다.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왕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 그분이 이렇게 진짜 왕이 되는 그 두 왕의 싸움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내내 이렇게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경배하고 딱 그 헤롯에게 갈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 다른 길로 얼른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길로 보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하죠. 요 나쁜 놈들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잘 대접하고서 그리고서 경배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내한테 좀 이렇게 아르키달고 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가버렸다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미 그때 주의 천사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지금 너희가 이렇게 헤롯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해. 그 주의 계시가 내려오죠. 그 계시를 하는 천사를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 그리고 항상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종류 천사가 있어요.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만화 같지만 만화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만화가 아닌 게, 만약 이게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어떤 잉태가 일어나면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이 가브리엘과 미가엘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왜?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태양인데 또 진짜 태양이 나타났다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살, 그 생년 월일도 아마 불확실했던가 봐. 2살 이하 된 애를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미 저희 천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헤롯이 잔인하게 2살 이하의 애를 죽였던 그 어떤 현장들이 이스라엘 그 현지 가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그걸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나귀 타고 터덜터덜 이렇게 하면서 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동굴에 숨었거든요. 애굽까지 작업을 할까봐 거기를 이렇게 쭉 한번 또 이렇게 따라가 본 적도 있는데, 하여간 젊을 때 참 그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거길 직접 따라가면서 예수님 간 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고센, 그리고 예수님 숨은 지역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 이런 것도 다 둘러보고 이런 것도 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 성탄에 이어서 이렇게 신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성탄이라는 것은 말씀이 때가 되면 사람으로 현신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바울의 증거는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의 몸.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을 이 세상 백성이라 그러면 영의 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은 뭐냐? 우리 옛사람을 씻는 거예요. 씻어버리고 그리고서 세례라 그러죠.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걸 가르치고 천지 창조라 그러는데, 이 창조의 계획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그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도대체 실현을 누가 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으로 다느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약 선자들 내내 모세 내내 동안 그야말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현신되는 어떤 거린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몇천 년 동안 지나면서 전혀 이렇게 아무나다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때가 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이게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과 창세기 18장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게 너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걸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4장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늘로부터 나아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뭐냐?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즉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렇게 하갈이 아내였어요.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문자로 알 때는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바로
유대인이나 혹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모든 성경은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비유. 그러니까 비유란 무슨 말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밀을 캐는 거. 성경을 묻자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비밀을 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그때 9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살 때, 물론 99살이나 100살도 비웁니다. 이게 100살은 어떤 그 숫자적 100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여기서 오늘 말씀 주제가 여호와 동행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100살이 된다는 것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게 동행하는 것이다 말이게. 그래서 그때 아들이 있으랴.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못 세우면요. 우리는 아무 쓰잘데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전부 이스마엘이란 교회에 나온다 해도 다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땅은 육체고 아담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만물의 창조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아담 즉 사람과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창조라 부른다.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주제인 것처럼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라. 여호와로 돌아가는 거라 말하고 있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명기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선이라. 또 선은 다른 말로 해서 영의 굿니스인데 선이라는 걸 가리켜서 복이라.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말이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비결이란 말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너희는 동행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오늘 우리 미가서 본문 말씀 잠깐 보죠. 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여기서 꼭 이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똑같은 재판. 서로 소송을 붙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와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소송 서로 이렇게 법정에서 서로 송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야, 너 일어나서 산들아, 작은 산들아, 좀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자기 변론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혜들아. 이렇게 산들이란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견고한 지대, 아주 이렇게 그 세상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 지금 나의 변론이 뭐냐? 이게 선지자들이 뭐냐? 이 전부가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큰 재판정과 똑같은 재판정. 그 재판정인데, 계속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변론, 너희 어떤 주장,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반론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게. 그래서 보세요. 변론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다. 서로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을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뭐냐?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법정과 똑같아요. 특히 선지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마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율법과 그 세력과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세력 사이에 서로 이렇게 법정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성경에 생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단지 뭐냐? 이 주장이 뭐냐? 단지 뭐냐? 이게 나의 말만 들으라는 거 이게. 그런데 너희는 너희 어떤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자꾸만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을 씌운다는 거 이게. 마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게. 들으라.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예. 중요한 건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그 다음에 종에서부터 성령을 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출애굽의 역사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이 발람을 또 이렇게 발람이 이상하게 지금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민수기 23장 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가 저들을 이렇게 완전히 구름등에 빠져서 멸망을 시켜 이렇게 선지하니까 했는데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역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6절부터 보게 되면 정말 진정하게 이렇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에 또, 신약에 와서는 동행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동행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전부 주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 복은 지금 올해 2023년에요. 올해 그 복이 좀 이렇게 각자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면에서 좀 사투를 벌이라고 그래요. 첫째, 그 사투의 내용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좀 나한테 밝혀 보여주세요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자기를 또 실현이 돼야 돼. 실현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두 가지. 첫째는 비밀을 밝혀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실현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동행입니다. 동행.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실현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분들과의 어떤 영적 교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비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을 알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밀은 절대로 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너그룹 어떤 소수의 어떤 그 내적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비밀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백성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도 성탄하셨지만 우리도 똑같이 성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은 여호와와 동행하라 이 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뭔가? 지금 구약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동행하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뭔지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그 6절부터 보면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말이요, 이게 그래서 번제물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번제물로.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소위 말해 교회라는 것이 무슨 불이요 또 뭐가 또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했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열매, 내가 육체로 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여호와의 동행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냐? 여호와의 동행, 백성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주면서 참 여호와의 동행이 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호와의 동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아, 주님께서 선이 뭔지, 동행이 선입니다. 선이 뭔지를 이렇게 내게 보여주었나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냐? 공의와 인자와 겸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뭘 비슷한 걸 어디서 봤지 않아요? 예? 11조 얘기예요. 11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와 공의와 겸손이요.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시작한 십계명과 선지자의 모든 그 가르침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 성령.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운행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유를 주관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지전능한 어떤 하나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운행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게 뭐냐?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비워서 이렇게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이 험벌이라는 거, 험벌. 핵심 단어가 뭐냐? 이게 공의의 핵심 단어가 험벌입니다. 험벌.
험벌. 험벌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는 항상 비밀이 있는데요. 비밀이 있는데요. 이 험벌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약성의 모든 사람들은 선제는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에게서 이루지 않았어. 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 험벌이 예수께서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피. 하늘의 뜻.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 하늘의 뜻. 하늘의 뜻. 이걸 하늘의 뜻은 이렇게 우리 육의 몸이 갖고 있는 각종 어떤 그런 육의 속성,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피의 제사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 즉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뜻, 능력의 말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무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우리 시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즐거워하기가 아닙니다. 즐거워하기 번역을 잘못해. 즐거워하기가 그 뜻을 왜 이렇게 번역을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뜻을 그 뜻을 주야로 알고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어떤 영의 무한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주는 뭐죠? 주는 구름 기둥이죠. 야는 불기둥이죠. 이게 진리와 성령입니다. 이게 진리와 성령입니다. 그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과 그 어떤 능력 이게 주야로입니다.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시편 전체가 항상 제1편은 서론이거든요. 서론이라는 것은 뭐냐? 시편 전체는 내가 이런 것을 말하겠다 하는 게 시편 1편 내용이에요. 그 시편 1편이 그러니까 급하면 뭐냐? 시편 1편만 보면 돼요. 1편하고 150편만 보면 돼요. 이게 급하면. 만약 내일 죽는다 그러면요. 1편하고 150편만 봐가지고 안에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대충 때리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편은 서론이고 150편은 결론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내용이거든. 내용이거든. 그래서 1편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안에 이제 내용물 다 봐야죠. 급하면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1편하고 150편 봐가지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동행이라는 것은 이 비밀이 이게 바로 험벌. 신약 성경 내용이 전부 이렇게 선지서와 지장 다 이게 험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꼭 쓰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험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험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이 말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라 즉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딱 나타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이게 나는 죄인이었었어. 나 지금까지 헛질을 했군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죄인으로서니까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나는 이제 드디어 의인이 되는 어떤 죄인이 뭔지 의인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냐?
죄인이면서 의인인 채 했다 이 말이에요. 즉 아무도 모르면서 아는 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나는 지금까지 아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긴 동행이라는 거, 이게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게 바로 이게 험벌입니다. 험벌. 우리말 번역은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데, 겸손은 좀 아쉬운데, 이 겸손이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게. 이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겸손한 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교회마다 뭐 있고 대장로들이 뭐 하면 아이고 저는 뭘 몰라서 좀 겸손하려고 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쇼를 하고 있어요. 겸손 그게 아니에요, 왜? 예. 자기의 어떤 그 무지를, 자기의 어떤 무능을, 이걸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이게 험벌이 가는 거예요. 험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미가에 있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인데, 동행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험벌이라는 거예요, 험벌. 우리 그 앞에 미가서 앞에 조금 내기보세요. 앞에 보면은 요나스가 나오고, 요나스 보면 아모스랑이 나와요, 아모스. 아모스 그 3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아모스 3장,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뭔 얘기를, 선지자들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죄로서, 이게 소위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냐?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이게,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보면은요, 그렇게, 3장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서, 그 다음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땅에 본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내게 봉하리라 하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굽에 많은 그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해가지고 그들만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양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자꾸만 억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봉하리라. 내가 너희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봉을 하지 않아요. 봉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율법을 자기 어떤 정욕대로 자기 어떤 욕심대로 써먹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그걸 형벌한단 말이에요. 이게 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3절입니다. 3절. 왜 하나님 봉할 수밖에 없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이 가나? 서로 이렇게 두 사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뜻이, 서로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봉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사자가 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은데 어찌,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덫을 놨다는 거, 이게. 예. 덫을 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덫입니다. 율법이게요. 율법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 덫이란 말이 뭐라고요? 왜 덫입니까? 율법이 덫이라고, 덫이라는? 덫이라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여기서 간첩이 내려와서 비밀을 말하면서 막 비밀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고 비밀을 할 때는 뭘로 비밀을 하죠, 이게? 간첩이 와서 자기 본국에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그 탐정을 막 보낼 때 뭘로 보내죠, 이게? 암호로 보내죠, 암호로 보내죠, 암호. 이 코드를, 코드. 성경은 암호예요, 암호. 암호라는 것은 이게 그 다른 말로 비유.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보세요. 십계명에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면요. 그냥 딱 보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비밀이 뭐냐? 여호와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 십계명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들은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그런 맛이 들은 거예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진정한 참 사람이 되라.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뜻은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 비밀인데요. 성경 비밀을, 그래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 사람이나 구약의 그 율법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지금 비밀을 모른다니까. 전부 이게 뭐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게 어디 걸렸습니까? 덫에 걸린 거예요. 이 얘기 덫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뜻을 깨닫게 해줄 때까지,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겉으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게 너는 율법 덫에, 즉 마귀의 낌새에 빠져. 이게 율법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게 율법이 이게 안에 있는 비밀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뭘로 바뀌어버리냐? 이게 의문의 율법으로 바뀌어.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죽인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즉 의문이 율법은 뭐냐? 마귀가 썼다는. 즉 내 육신이 써버리면 안 된다. 성경 율법을요. 내 육신이 지금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렇게 비유에 된 걸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속이 깊은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더더욱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간절한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일깨우는 어떤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비밀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미가서에서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가에서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험벌. 여기에서는 아모스에서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또 어그리먼트.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서로 마음이 어그리먼트 돼야 된다. 이거. 네.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어그리먼트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냐? 내 어그리먼트가 되려면 내 마음을 험벌 십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존재는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나 험벌이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전도서 4장 나오면 전도서 4장. 동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전부 동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예. 우매한 자가 제물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 제사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성경 원리가 이거예요. 성경 큰 원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험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리죠? 말씀 들으면 뭐가 들리죠? 네, 비밀. 하늘의 뜻이 들린다. 하늘이 들린다. 그러면 내 땅의 뜻은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들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그거 온전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나 흠벌이나 같은 거예요. 겸손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 두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좋은 상.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하늘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우리 인간은요, 전부 혼자입니다. 우리 죽으면요, 혼자 그냥 쓸쓸히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 아니라, 쓸쓸히 죽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천국 천사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천국이죠. 천국을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고,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해 준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만드는, 즉 성령이 우리 오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전도서 이 성경에서 이뿐만 아니라 구약성 곳곳에서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즉 이렇게 험벌, 자기를 이렇게 비우고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낫다. 이 원리들은 성경에 다 써있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을 불을 일으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렇게 혹한 같은 이런 그런 혹한 같은 그런 추위와 같고 깜깜한 허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영이 우리 영혼을 아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빛을 환히 밝혀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혼자 있으면 춥고 깜깜해요. 이게. 내 육으로 있으면요. 육이라는 것은 내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이 오면은 수많은 천국 천사들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나는 따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밝은 빛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둘러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멸망하고 하지만 두 사람이면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죠. 진리는 마귀를 맞설 수 있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절대 끊이지 않는 게, 삼겹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영원하다 이 말을 가리켜서
이게 전도서는 뭐냐?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동행하는 걸 말하죠.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데 핵심은 뭐냐? 이게 바로 험벌입니다. 이게 험벌. 우리 험벌에 관해서 우리 이사야서 57장부터 이사야서 57장.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전부 이렇게 험벌하라고 가르칩니다. 험벌. 이사야서 57장. 자,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즐겁게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동해하고 마음이 험벌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면서 이사야서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험벌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지. 예, 이게 죄인이 뭐냐? 험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인이란 뭐냐? 나는 이제까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무능하고, 예, 나는 정말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잘난 척기고만 했습니다. 예, 의인이란 건 뭐냐?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이면서 의인인 척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뭐냐? 여호와 함께 하는 게 의인이지 자기가 어려운 게 의인이 아니란 말이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의인이란 말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여호와 동행하는 거란 말이게. 예. 이걸 다른 말로 또 권이라 한다는 말이 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예,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신약성의 원리도 똑같고 선지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참 똑같습니다. 이 보면, 자, 그래서 보면은요,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겠다. 예. 그래서 마음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보면은요, 6장을 보면은 6장에서 이게 6장은 우리 잘 아는 소위 뭡니까? 이게 금식하는 얘기잖아요. 예. 58장에 금식 얘기지 않습니까? 58장, 거기 3절 보면은, 금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이게 금식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이게 험벌이란 말이에요, 험벌. 금식은 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이 뭐가 금식이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5절에서 보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 금식이 뭐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라는 게 우리 말하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너무 얇잖아요. 금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밥 안 먹는 거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나는 그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이게? 금식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증거 변론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금식은 가짜 금식이고 마음의 금식도 가짜 마음의 금식이라는 거 이게. 가짜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 이게. 뭘 생각납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에 손할례당이라는 자들이에요. 이 손할례당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가 진짜 할례입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베어내는 거란 말이죠. 악한 마음이 베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레이저 강수처럼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육으로 하게 되면
육으로 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육으로 하면. 육으로 살인하지만, 살인이 내 밥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이게 선지자의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악한 어떤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진정으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여호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살인하지 않는 거란 말이게. 이게 진정한 금식이요, 이게 진정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율법을 겉으로 육으로 하면서 이게 자기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안 하는 걸 가르쳐요. 하는 짓거리를 안 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하려면 뭐냐,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보겠습니다. 66장. 자, 6장,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서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창조요, 성전이요, 이게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좌정하시는 거란 말이게. 나의 보좌요. 땅은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은행 같은 육체의 은행 같은 거죠. 이것들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보좌로 앉으시고, 그리고서 나의 모든 이렇게 한마디로 발등상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서 말씀하라는 대로 이게 아버지가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앉으면 이렇게 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는 계심으로 말하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성경적 참모습이라, 참모습.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 아까 우리가 미가서에서 뭐 예물을 들고 천천히 수양을 드리고 뭐 많은 기름을 드리고 이게 뭐냐?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잘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놓여지고,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딱 앉아 계시고, 그리고서 나의 모든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행할 때 이게 뭐냐? 이게 발등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성전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전국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구약의 유대인이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 나 여호와가 말한노라. 내 손이 다 짓느니라 이 말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는 자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전까지 내가 성경을 육으로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구나. 성경 회개가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으리라는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영접하라는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회개하란 말.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에서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으로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어떤 그 참 어떤 실상이란 말이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거지. 마음이 가난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I'm nothing.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 거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가난합니다. 가난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거지 나사로 우리가 동네 거지를 연상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가 뭐냐? 이게 부자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자기 어떤 지식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잘난 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말 끝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 주제는 이렇게 여호와 동행하라는 동행, work together.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흠거립니다. 겸손. 꼭 아세요. 동행이라는 건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방송을 틀어도 동행은 엄청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가 nothing을 고백하는 겁니다.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은 everything, I'm nothing이라는. 그러니까 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게 나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everything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nothing인 자에만 하나님의 everything 오게 돼 있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이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전부 신약 성경도 전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서, 복음서, 이게 높이는 자는 나아지고, 자기 영혼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귀는 뭐냐? 자기가 높아진 자는 간단히 자기가 높이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동행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선이라는 선.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요, 성이라는 거 복하고 같은 말입니다. 복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꼭 아세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이요 영생이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나를 선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너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언젠가 보게 됐지만 이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 선은 뭐냐면 이렇게 영어에서 굿니스라고 부르는데 굿니스. 우리 창세기에 좋았더라 할 이것도 선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현되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실현되는 걸 선이라고 해요.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진리를 거쳐야 돼. 진리. 깨달아져야 돼. 비밀이 비밀을 진리라 그러고 그것이 내게 내 육체화, 내 몸화 되는 거. 이게 선이란 말은 반드시 이게 몸이라는 게 들어요. 몸이 되는 거. 말씀이 육체가 돼 몸이 되는 거. 이게 선이라고 해요. 그럼 너무 쉽죠. 말로만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선지자들하고 예수하고 게임이 안 되느냐? 선지자들은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동행이다 이렇게 했지만 직접 자기 몸으로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냐? 그 말 필요 없어. 그냥 몸을 그냥 바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게.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몸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몸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는 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구약성 보면서 이게 내 얘기 하고 있었구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느 날인가 가서는 이게 내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요. 자기 얘기할 때 이게 우리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자서전을 쓰고 이렇게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온 과정을 다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우리는 그 자서전을 쓸 필요 없고, 어거스틴이 뭐 참회록 쓰고 이런 자서전 쓸 필요 없고 나중에 가서 성경 모든 말씀 보면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걸 전부 이게 나에 대한 기록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나에게 실현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실현이 되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입니다. 자,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트러스트. 이게 뭐냐?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동행하는 게 선이라는 것이에요. 선이 뭐냐? 여호와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 좋아요. 육체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그냥 심부가 고약스러우면 육체가 이렇게 그냥 망나니가 돼버려요. 육체가 망나니가 돼버려요. 참 우리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육체가 망나니 된 게 참 많죠. 참 추하고 망나니 힘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아주 추잡스럽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아주 엉뚱한 이 세상에 범죄 그 범죄한 그 사람 나무랄 거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정도만 차 있을 뿐이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세상 영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 육체는 그냥 망나니 짓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눈 볼 때 안 하죠. 이번에 살해한 그 사람도 주변 사람 얘기 들 때는 굉장히 그 사람 착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가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평소에 너무 착하고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바리새인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 이 뱀들아 독사이자 했더라 너희가 어떻게 적방 패겠느냐 이 사단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참 쉽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안을 깨뜨리면 안을 본다. 사람은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딱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요, 그들은 입술은 그럴싸하지만 마음은 엉뚱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바라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선이란 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헌벌이라니까요. 이게 여호와께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할 정말 좀 이렇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아 잠잠하라. 우리가 하는 건 전부 귀신이에요. 귀신아 잠잠하라. 예수님 일생이 뭐냐? 귀신아 잠잠하라. 너 생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오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이 악을 행하는 거. 그럼 악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즉, 험벌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선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면 뭐냐?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진리가 여호와입니다.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악인들은 끊어진다 이 말.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이따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면에 의인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영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본래 영원적 존재를 지었어요. 본래 영원적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세상 영이면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으로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아주 이렇게 영원하게 될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뭐냐? 이게 육체 몸이란 말이요.
몸이 이제 육체, 몸이 이렇게 영광의 몸이 되어주면 몸이 이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영광. 그 영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좀 이제 우리 나이도 이제 다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추악한 모습으로 끝내지 않고 좀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우리 이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나 혹은 또 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땅을 찾아낸다. 즉 우리 육체는 영의 몸이 돼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그 27절에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악이 이제 자기 생각이겠죠. 선이 뭐냐? 험벌.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거기 28절 끝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말이 아주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유거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무슨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받아서 밝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또 추구해야 될 어떤 그 주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 주제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올 한 해 그야말로 정말 주님의 풍성한 어떤 하늘의 어떤 그 비밀과 뜻이 다 깨달아지고 부여되게 하사 저희 나라의 풍성한 영혼으로 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